골로새서 강론을 들어가며 지난 아마 2주간 동안 골로새서 서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도 일어났다. 대표적인 그 이단들을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철학적인 속임수가 있는 이단, 그리고 금욕주의의 이단이 있었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부인하고 천사 숭배를 유혹하는 이단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1절에 골로새 시작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소원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한 번쯤 되어 봤으면 좋겠다면 그런 생각이라도 떠올린 적이 있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오로지의 지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때려잡는 데 있었습니다. 난폭한 사람이었고 흉악한 사람이 자기의 딤전 1장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 행하였습니다. 말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집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겠다, 목사가 되겠다, 사도가 되겠다, 이런 것은 애시당초 꿈에도 없었고 도리어 그쪽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박멸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메섹 도산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그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때부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됨으로 바울 사도가 탄생되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 5대양 6대주에 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될 생각이나 있었느냐? 아니죠. 이것은 자기의 계획과 뜻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바울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건 정말 팩트죠.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울은 소명, 말하자면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바울은 100% 지옥 갔을 겁니다. 이거는 사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명은 그 뒤에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뭐가 되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하의 10절에 있는 말씀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유명한 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걸 하나님 선물이야.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교회론. 골로새서는 뭐냐? 기독론이죠. 바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이죠. 이것을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디다가 악센트가 있느냐, 어디에 무게감이 있느냐 하면 뭐 구원론이다, 뭐 교회론이다, 뭐 기독론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구분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지 그거. 누가 그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신학자들이 바울에서 신을 보니 특성이 교회론이네, 뭐 이런 거죠. 특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거, 뭐 그런 거네 하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천사 숭배가 안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뭐라고? 인성이 충만하게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라고 그리스도론 곧 기독론을 특화하고 있다. 뭐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 기독론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기 뭐 구원론이 없습니까? 여기 뭐 교회론이 없습니까? 다 있죠. 있는 건 다 있죠. 성경마다. 다만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창세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그 예정론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구원에 대해 이미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고 지금은 뭡니까? 사명을 이야기한다. 사명. 사도가 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겠네? 직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면 다, 목사면 다 천당합니까? 뭔 그래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를 죽이는데 지옥 갈 애들이 수두룩 합니다.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중에, 오히려 성도들 중에 뭐 천당 갈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뭡니까? 이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명이잖아. 직분이잖아. 부르심이잖아. 구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이잖아.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일을 맡기시는 그 사명의 부르심 두 번째.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좌우에 스랍들이 있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 가려 두 날개로 헐헐 날며 창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에서 이사야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 중 스랍이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불로서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지하에 졌느니라 하니 그때서야 이사야가 이미 선지자였지만 그때 두 번째 부름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사명으로 뜨겁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사야가 마지막 유대 종말의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된 것처럼 성경에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이 적시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냐? 물론 바울 개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바울이 썼지만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쓰게 해서 너가 사도 된 것은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 바울 한 사람만 깨닫도록 골로새 1장 1절을 쓰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인데. 이거는 지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직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의 사명. 직장인도 다 직임이잖아요. 직장인도 직임, 뭐 CEO도 직임, 뭐 의사 이것도 다 직임이 사명이에요. 그거 돈 벌어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하든 피아노를 치든 판사를 하든 정치인을 하든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은사인 줄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세속적인 그런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나가면 의사요, 판사요, 기업인이요, 공무원이요, 셀러리요, 또 비즈니스맨이요, 이렇게 사니까 나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른 게 아니라 엄마라도 불렀잖아. 아빠라도 불렀잖아. 아들과 딸로도 부르셨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으로도 부르셨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임의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 뜻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가을 바람에 그 붉은 단풍 하나가 바람에 밀려서 만료 인력이나 하는 중력에 의해서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낙엽이 어느 곳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그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내려온 털바퀴 같은 것을 뭐 러브버그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그야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더러운 털바퀴 같은 러브버그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름들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흉측하고 끔찍한 세균보다 더러운 그런 새카만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날아왔는데 설령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인천 계양산에 보니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눈이 30cm, 50cm 내린 것처럼 그런 털바퀴들이 가득가득. 장로님 보셨죠? 경상도 표준말로 해서 수군프로, 사보로 그것을 눈치오듯이 군대에서 눈치오듯이 퍽 퍼가지고 막 와 진짜 소름 끼치더만. 그래놓고 이름은 러브버그라고. 이거 다 빨갱이 새끼들이 짓는 거 아닙니까? 어휘 장난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더럽고 흉측하고 막 불로 태우고 막 작사를 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작사를 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벌레 맞다. 그거 부정 못해요. 시진핑이 만들었습니까? 나사에서 만들었어요? 일부러 갔다가 대한민국에 독을 뿌렸던 말았던 간에 그 곤충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게 뭡니까? 그 곤충에 길거리에 서 있는 그런 민들레나 들국화나 코스모스나 장미나 그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교회에서 장미에게 너는 장미 집사야. 튤립에게 너는 튤립 장로야. 그래 교회가 인정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의사로 살아, 법조인으로 살아,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살아, 교통경찰로 살아, 세무서로 살아, 비즈니스맨으로 살아, 학교 직장인으로 살아. 교회가 그렇게 네가 7급 공무원 되라, 9급 공무원 되라 하고 교회가 임명해 줬습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길거리에 이름 없는 꽃 하나,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그 소임과 직분이 있고 꽃을 피우든 아니면 풀을 피우든 간에 그걸 다 해서
숲을 이루고 그늘을 이루든 간에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도록 하는 그런 대기순환의 그런 역사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다. 내가 의사 된 겁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내가 군인이다. 내가 군인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 날 군인 되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 이렇게 확신의 이 부르심이죠. 사명. 이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 뭐 세례교인들, 뭐 찬양대원들, 뭐 봉사위원들, 뭐 차량관리위원하고 뭐 이렇게 재정위원장, 뭐 이런 구역장이들, 교구장이들 이런 것만 직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물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걸 봅니다. 뭐 여러분 방송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뭐 자기 목소리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 그렇게 대충 살아갑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와 같은 교회의 부르심, 직분이든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직업이 있잖아요. 직위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 위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 교회의 직분이든 세상에서의 직분이든 가정에서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의 직임이든 그게 다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 밑에 내가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네가 낳았냐? 네가 생명을 창조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나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부처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좋겠다. 아무래도 예수가 제일 뛰어나구나. 예수가 진짜 신이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택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수행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5장 16절에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네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뭐 하려고? 첫째는 과실을 맺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목적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모태신앙이라서 저절로 믿게 되었다고?
저절로는 이단이에요. 저절로인 것 같은 게 저절로가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저절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천당 가겠네?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천당 갑니까? 목사 자식 중에도 목사 본인도 지옥 갈 사람 많지만 목사 자식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 장로 자식들 중에도 이단으로 넘어가. 그 뭐야 이 털박기 하는 놈 있잖아. 그 민주당 쪽에 이런 놈 그 새끼도 그 목사 아들 아닙니까?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100% 지옥 갑니다. 그 인간은. 김민석이도 보세요. 지옥 갈까 안 갈까?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김일성이 삼촌 자체가 강량욱이 이 자체가 목사라고. 천당 갈까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뭐 부모님이 예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뭐 3대고 4대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사이비한 거예요. 아주 사이비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은혜. 무슨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됐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뭘 밝힙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부모를 통하여 너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그랬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골로새 1장을 지금 세 번째 주일 강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 자기네 교회에 편지가 왔는데 자기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늘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굉장히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지만 소문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영웅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산 어마어마한 아시아의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자기네 보낸 편지를 보니 그렇게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이래 충격,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충격적인 편지 첫머리를 읽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는 감동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터키, 아시아, 소아시아 대륙에서 이 조그마한 도시 골로새에서 바울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지? 이 편지 서두만 봐도 골로새 교인들은 그만 뜨거운 눈물이 울컥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응?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이 구원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사명이라 그래. 사명이라 지금 사명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 사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 이 뜻이 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면 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편이 되었다면, 아내가 되었다면, 부모, 자식이 되었다면, 내가 직장인이 되었다면, 내가 사업가가 되었다면, 내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경찰, 소방관 아니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직업에 머물게 되었다면, 아까는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뭡니까? 종말을 말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착한 종과 악한 종을 나눌 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눌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1장 8절에, 고전 1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이 오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이야기할 사람이 마누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누라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내가 부러워하거나 내가 뭐 존경하거나 내가 뭐 그렇게 할 사람은 이 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없다. 뭐 없어요. 아무도 없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누구도 선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뭐 비교하거나 뭐 할 것 없어요. 지는 지 길을 가고, 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길을 가는 거고, 장미는 장미 길을 가는 거예요. 못생긴 호박꽃이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어떤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 호박꽃이 호박을 안 맺습니까? 그렇게 못생기지만 호박은 얼마나 우리의 몸에 좋습니까? 근데 장미는 여러분에게 먹을 거 하나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호박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꽃이든지 간에 꽃이 다르듯이 다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호박꽃이 장미가 튤립이 코스모스를, 맨드라미를, 백합을, 국화를, 수선화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일생 나는 내 길에 왔어요. 제대로 달리지 못했지만은 일생 내 길에 왔기 때문에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손현보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고병찬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올리셨죠? 고병찬 목사님 어떻게 고소 고발 당하고 내란 혐의. 내가 지난 문재인 5년 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하는 새끼들은 일제 반이라는 새끼들이 그렇게 반일 주구장창하는 놈들이 경찰들이 일본 순사보다 훨씬 악랄하게 한국교회를 조졌다. 그 팩트잖아. 여러분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 아닙니까? 일제 순사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일제 순사들도 주교철 목사님이나 전국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걔네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 옛날을 알죠. 옛날에 전국의 영화관마다 뭐가 있습니까? 임석이라고 하는 좌석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임석이라고 하는 영화관 제일 뒤쪽에 보면 임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경찰관이 와서 앉아 있어요. 경찰관이 오든가 공무원이 오든가 딱 앉아서 이렇게 그런 게 없나, 풍기몰라 하는 것이 없나, 그런 위치가 입구 제일 오른쪽에 시커먼데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영화관 자체가 어둡지만은. 그래서 걔네들은 와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창문 밖에서 주기철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나, 반동 설교를 하는가,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는가, 이게 지켜보지. 7명 모여라, 3명 모여라. 애초에 모이지 못하게. 나는 이 한국교회가 순종한 것이 기적이라고 봐. 나 너무 충격받는 거야. 이런 거 수도 없이 이야기하게 또 이야기하면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전혀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지만 객관화 시켜봤어요. 부러운 건 없지만 객관화 시켜봤을 때 딱 고병찬 목사님 얘기 파주에 그 부산의 세계력에 뭐 핸드폰까지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런 개지랄을 부산 경찰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뭐 좀 문도 다 닫히고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양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왔지만은 뭐 작살 뭐 우리가 오히려 작살을 냈지만은 이런 두 교회가 특별히 북쪽에는 파주 운정교회인가,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세계력교회, 이 두 교회가 특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오프라인에서도 현장에서도 정말 강력한 그런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서 부러움은 없지만 객관화 시켜보고 보면 나 저 두 분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상급에서. 상급이 그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움직였잖아. 엄청나게 그렇게 박해도 실제로 받았잖아. 그래서 부러운 건 없지만은 객관화 시켰을 때 저분들보다는 내가 천당하면 상이 확실히 적겠구나. 상이 확실히 적겠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런 어려움이 있든 이런 어려움이 있든 간에 지금도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방사선 이야기를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사는 일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사선 그 폐기물 같은 거. 그 이야기 할 것도 다음 주에 하든가 뭐 하겠습니다만, 이런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뭐 온갖 악법 만들어내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나라가 아니라 완전 양아치들. 완전히 사기꾼들, 범죄 소굴이고 막 양아치 새끼들이고,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나라 전체가 거대한 범죄 집단. 두목이에요, 두목. 내가 이재명을 두목이라고 부르면 내가 부르지. 내 두목이 아니라 그냥 범죄 집단의 두목이니까 그냥 명칭상 두목 내가 부를 수는 있어요. 내 두목이 아니라 범죄 집단의 두목이니까 두목이죠. 그 두목 밑에 밑에 똘마니처럼 공직자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판사고 법원이고 대법원이고 뭐 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경고히 지키시리라. 사명이 있어 부름을 받은 한국교회, 사명이 있어 교회로, 우리 서울 성천교회로 부르신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사업, 가족, 한국교회와 이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대한민국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끝까지 견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뭐냐? 트럼프가 끝까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트럼프를 통하여 절대로 대한민국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5,200만을 북한 지역처럼, 중공 그야말로 짱깨의 지역처럼 처참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흘린 19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대에 피 뿌려 흘려 수기한 당신의 아들, 딸들의 피를 귀히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된 한국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이라고 세움을 받은 이 조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대지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세 번째부터 또 두 번째 대지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 또한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임과 직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직임이나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의 직임조차도, 들풀조차도, 이름 없는 들꽃조차도 자기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세상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날 세우시고 보내신 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꽃을 피워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